성도 여러분, 혹시 MZ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MZ세대, 어떤 뜻일까요? 사실 MZ세대 하지만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MZ세대가 정확히 뭔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보고 찾아봤는데 더 어렵더라고요. 밀레니엄 세대, 1980년생부터 약 2000년생 초반까지의 그 밀레니엄 세대인 M을 따고 그 뒤로 태어난 사람들에서 Z를 따서 이렇게 MZ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대략적으로 약 20살에서 40 초반까지, 40살 정도까지가 바로 MZ세대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요즘 것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김성훈 목사님은 이전 세대이고요. 그리고 저부터 해서 송진호 목사님, 송진영 목사님이 MZ세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MZ세대에 속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검색하면서 놀랐어요. 저도 MZ세대구나 라고 참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정작 MZ세대라고 불리우는 젊은 층에서는 이 용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MZ세대의 정의는 뭐냐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근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런 정의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 세대는 끈기가 없고 따지기 좋아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은 안 하고 현재의 자기 행복만 중요시 여기는 개인주의자 같은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최근 사회 문제로 공무원뿐 아니라 기업에서 퇴사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기존 세대는 어떻죠? 이 퇴사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불안정하고 불안하다고 여겼는데, 이들은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크기 때문에 힘들게 본인이 취직했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바로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세대가 바로 MZ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취업 플랫폼에서 이제 조사해 본 결과 20대에서 30대 사람들이 입사 1년 차의 퇴사율이 37.5%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차 퇴사율이 27%로 신입사원 절반이 2년 이내에 퇴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며 기성세대에서는 비판적이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끈기가 없어서 업무 숙련도가 늘어나지 않고 이래서야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겠냐, 그리고 실업급여나 그리고 청년 관련 사업들의 예산만 축내며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라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회사를 위해서라면 야근도 불사했고 직장 상사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했으며 그 결과 내가 이만큼 자리 잡았고 우리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자리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요즘 세대들을 보면서 이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라고 얘기들을 하고 합니다. 제가 MZ세대를 이 턱걸이한 입장에서 나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고 외치는 기성세대와는 달리 지금 MZ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자력으로 집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결혼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불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워라벨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과 삶의 밸런스를 추구하고, 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뭔가 대단하지만 불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지만 그래도 직접 맛볼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성세대처럼
애국심이라든지 애사심 이런 거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야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것을 회사 입장에서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책임져 주지 않죠. 그러니 능력 있을 때, 젊을 때 자기와 맞지 않으면 하루빨리 퇴사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죠. 사실 더 근본적인 사회 문제는 이 MZ세대의 퇴사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불신이라는 것이죠. 개인이 이기적이듯 사회도 이기적입니다. 그러니 상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인의 어떤 선택도 강요되어질 수 없고 입장에 따라 입장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떠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3포 세대의 인식처럼 어떠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사회 가운데 만연합니다. 사실 이해는 가지만 아쉬운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이거는 MZ세대의 사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이만큼 되바꿈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국가, 회사, 집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지체가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말하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부분을 비판하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헌신할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것보다 그 부담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상호 간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상호 간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지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집안이 아주 골 때리는 집안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랬는데 걸려서였는지 아니면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부어서 그런지 이제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는 자녀를 따끔하게 훈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제 저주를 했냐는 듯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 돈으로 자녀를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우리 집안은 이제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깁니다. 당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어지고 그냥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개인 신당에, 개인 신상에, 개인 제사장까지 두며 이 정도면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구하는 복이 과연 정상적인 복일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죠. 더 가관인 것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7절 말씀에 보면 이 거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레위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를 하죠. 그런데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각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48개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레위인은 배정된 성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었고, 반대로 그 땅의 백성들은 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주며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가 율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삶의 필요들을 채워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정된 성읍에 있어야 할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보고 이제 이 미가라는 사람이 한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대우가 좋으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그 선택에는 이런 배경들이 있겠죠. 자기가 있던 동네에서는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줬던 거예요. 자기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네를 떠나서 대우를 해주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이건 정당하지 않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레위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굶어 죽어야 할까요?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져 주든 말든 배정된 성읍에서 가만히 앉아서 어디선가 나의 도움이 오겠지,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라고 하며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는가? 사실 우리는 이 레위인을 누구도 섣불리 비난하거나 비판할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것은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제사장의 자격이 있었던 아론의 후손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이탈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는 이 사회를 더욱 부조리하게 만들었고 더욱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레위인의 수락을 받은 미가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무엇이죠? 그의 잘못된 신앙이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일반인이었던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막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했으니까 이제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호간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비극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백성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제사장이 되어버린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인이 떠남으로써 그 마을에는 말씀의 공백이 생겼죠. 그리고 바르게 율법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레위인으로 인해 미가 집안은 더욱 우상숭배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역시도 마찬가지이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회는 불신이 가득하게 됩니다. 서로를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따지게 되고 일반적인 사회의 정의와 도덕, 윤리의 실천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배금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직해야 할 그 정의와 공의,
긍휼과 사랑은 버려지고 돈이라는 가치 아래 다른 모든 가치는 폐기해버리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상실되었고 책임이 상실되었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긍휼한 시선이 상실된 우리는 정말 인간다움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본질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일의 문제가 무엇이냐, 과연 일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라고 원인을 진단하죠. 인간성의 상실, 교육의 부재, 여러 가지 이 논의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냐면,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그때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왕을 갈구했어요. 왕의 등장으로 제도가 정비되어지고 우리를 앞장서서 싸워줄 왕이 있으면 우리는 강해지고 세상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그런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이 세워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참되신 왕,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이 바로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 아담이 바로 빠졌던 죄악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무엇이죠? 자기가 삶의 주권을 갖기 원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내 삶의 결정들은 내가 하겠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 말한 결과 타락하게 되고 인생은 비극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지 못하는 세대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애초에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죠. 상호간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 우리가 하는 그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회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까? 성공 루트,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것들이 언제부터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잃지 않는 이유도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고 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나는 내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아니, 믿더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는 선택들, 행동들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이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기보다 당장 내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자기 전에 애들과 같이 다 함께 눕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대표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대표 기도를 한마디씩 이렇게 시켜봅니다. 그러면 첫째인 루아민 7살인데 그래도 제법 기도를 형이라고 기도를 합니다. 되게 자연주의적인 아이거든요. 그래서 곤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냐면 한 번은 홍게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죠? 홍게 비싸도 사줘야 되죠. 그렇게 사줬더니 홍게를 한 마리나 먹었나요? 한 마리나 먹고 쪼르르 달려가서 홍게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물, 곤충 이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인데 이렇게 그런 첫째와는 자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이 봄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해요. 근데 둘째는 맨날 갖고 싶다고, 먹고 싶다고, 하나님 도넛이 먹고 싶어요. 이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도넛을 사줘야 되는 게 저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코로나로 격리하고 있을 때 첫째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가 먹고 싶어요. 아니 웬 무가 먹고 싶나? 라고 해서 이제 꼬치꼬치 해봐야 걔 기도를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무슨 무가 먹고 싶냐라고 하니까 물이 있는 물을 무가 먹고 싶다는 걸 보니까 아마 물김치가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격리 기간이고 해서 그건 좀 어렵겠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기도니까 해봐 라고 해서 그렇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한 그 아이에게 한 대답이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줄 수 없는 건데 마치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루는 주체가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우리의 아이들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저희 부부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믿음이 자라나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몫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마 그건 안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을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갈구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늘 한 발 앞서가며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서 점점 옆으로 밀어두면서 정작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과 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이의 간극 사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사사기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기가 지나고 동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도록 늘 마음을 새롭게 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도 마찬가지이죠. 무조건 다음 세대에게, MZ세대에게 참고 견뎌라라고 말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성세대에게 그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으로 다음 세대를 수용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답이 아니겠죠.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바로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너져 있고 사람들의 윤리나 도덕적 의식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대는 암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자녀가 죽은 그 비극적인 상황, 남편과 자녀가 다 죽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배려합니다. 며느리 역시도 시어머니를 배려하죠. 그리고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그 인간다움을, 그 인애를 잊지 않고 삶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뭐 엄청난 사랑, 큰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보아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룻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 보아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방 여인이 있는데 시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한다, 모신다더라. 그러니까 그에게 그 율법대로 그 밀 이삭을 털되 다 가져가지 않고 그걸 남겨두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율법을 지킴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사랑이 싹트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삶의 그 기업물을 자라는 그 책임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보아스가 억지로 순종했을까요? 정말 싫은데 억지로 순종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들, 율법을 실천하는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보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결단, 내가 진짜 원수 같은 저 인간을 용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 온몸을 다 불살라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그 미워 보였던 인간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그 교회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교회가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서 자연스럽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사기의 말씀, 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정말 무서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요. 그리고 그 축복, 복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도 말하고, 여호와의 정의를 위해서, 레위인의 첩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자기 동족들을 죽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뭔가 다 하나님이 언급되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죄악된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하면 악으로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잘 닦아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점검하며 그렇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보아스가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마어마한 결단, 엄청난 순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상호 신뢰를 상실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선을 행한다고 손해가 아니고요. 내가 손해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더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존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가를 늘 점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